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약속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이 기독교의 믿음을 다른 것과 혼동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진짜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세상과 사람이 만들어낸 유형, 무형의 여러 가지 우상들을 믿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구약의 교회가 출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잘못된 믿음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참 믿음을 대조하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이제 4장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창세기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지? 구약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믿으면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17절,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이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 믿음,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된 1차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체험한 것만을 믿는 믿음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믿었다. 체험이라는 것에 매달려 있는 믿음인가 그러면,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했던 진짜 믿음의 근거는 체험의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의롭다함을 받았던 믿음의 근거는 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넓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걸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8절에 본문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을 믿고 살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9절도 보시면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도 않고 믿음이 없어지지도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이에요. 체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 못 낳아도 낳을 거야, 이것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보였다는 거죠. 21절과 2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것 또 체험하게 될 거야 라든지 체험했으니까 또 일이 될 거야 이게 아니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라는 게 뭡니까?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그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즉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됐어요.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반면에 롯은 같이 갔습니다. 롯은. 근데 롯은 왜 갔습니까? 그 뒤에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롯은 그냥 삼촌 따라간 거예요. 그냥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갔고 롯은 그냥 삼촌 따라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같은 방향, 같은 명령을 듣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요소들 때문에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오는 사람. 아니면 뭐 사람과의 그 어떤 관계 때문에 나오는 사람. 교회 안에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오는 사람. 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약속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최근에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요. 교회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단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신념과 믿음을 혼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신념과 믿음을 혼동합니다. 신념이라는 것은요,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념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신념은. 내가 믿는 거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 자기가 설정한 사상, 자기가 설정한 이념, 자기가 설정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념이니까. 그 중심엔 자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요,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신념의 대상이라 하는 게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어떤 사상이나 이념,
신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또 예전에 한때 한국 교회에 성령을 체험하는 붐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뭐 병이 낫고 뭐 신비한 체험하고 이런 붐이 막 일어서 막 거기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사회가 점점 변할수록요, 이 믿음과 혼동하는 그 요소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는 막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자기의 신념으로 여기고 그 신념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체험이 한참 믿음인 것처럼 혼동할 때가 있었는데요. 체험하고 믿음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체험은 올바른 믿음으로 향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올바른 믿음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체험이 있는 것이지, 체험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마치 뭔가를 체험하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걸로 아니면 그게 믿음인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런 식으로 볼 것 같으면 다른 종교에 가도 체험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체험을 다른 종교에서도 한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혼동해서는 안 돼요. 체험도 역시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이런 거 체험했다. 내가 이런 거 경험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라서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설정한 체험과 그런 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경우도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건 체험의 대상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신념의 경우처럼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체험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하는 형태나 정체는 같은 거예요. 무엇이 같은 겁니까? 바른 믿음을 흔든단 말이죠. 참 믿음을 가린단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소개해 주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 믿었고 따랐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었다는 말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믿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었다는 말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이 없었던 시대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 게 아니거든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그 위치와 입장이 좀 달라도 어렵다함을 얻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 구원, 이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한테도 있었지만 우리들한테도 동일하게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것은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자기가 체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으로 가게 만드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이런 맥락에서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약속이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행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자신이 경험한 체험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그래서 내가 체험하지 않은 약속도 말씀도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고 신뢰하고 확신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돌아봐야 하고 살펴봐야 할 진짜 중요한 믿음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라고 이거를 외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성경을 떠나면 엉뚱한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상을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을 진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휩쓸려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중세시대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이 말은 뭡니까?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소유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끝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기 자신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 스스로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다 하심을 받게 하는데 다른 세상의 것들,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 참 믿음을 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서 참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